공생의 출발 전에 40일 금식하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먹는 문제를 초월한 삶을 살 것이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먹고 사는 것에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먹는 문제를 초월한 삶을 살 것을 이 40일 금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죠? 먹는 건 인생. 우리는 뭐 늘 인사 밥 먹었나 그러고 먹자고 하는 거 아니가 그러고 우리는 다 먹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자, 마귀의 이 공격을 보십시오.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먹는 문제에 눈을 고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먹는 문제에 눈을 고정하게 만들어. 먹는 욕구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을 초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는 먹는 것에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자꾸 이 세상의 차원에, 먹는 차원에 유치한 것에 이렇게 매여 있게 만들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참 중요합니다. 구하는 것이 수준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소원하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무엇을 소원하는가? 자, 오늘 이 모세의 이 소원, 그죠? 모세의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단연코 눈에 띄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모세의 소원이에요. 모세의 간절한 갈망, 모세의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을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가시떨기, 불에 가시떨기가 계속 활활 타오르는데 불에 사그러들지가 않아요. 계속 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강력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사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죠.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본 것입니다.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나오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광야에서도 모세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회막, 그죠? 광야에서 회막을 쳤어요. 텐트 같이. 그 임시 성소예요. 그 회막 가운데서도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렇게 많이 경험한 이 모세인데 지금 모세는 뭘 구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특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서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더 확실하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구하는가 하면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은혜를 구해요.
그죠? 그 은혜를 누가 갈망하느냐?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을 본 사람이 갈망해요. 한 번도 그 은혜가 뭔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게 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맛을 본 사람이 찾아요. 그죠? 뭐든지, 그죠? 맛을 본 사람. 맛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에 목마른 거죠. 지금 그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기도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가요. 기도의 체험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은 어떤 때는 좀 떠날 수도 있고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가더라고요. 왜?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철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철야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철야를 못 떠나요. 떠나보세요. 떠날 수 있는 거. 그냥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예. 불을 받아본 사람은요, 불을 찾아요. 내게 불을 주소서. 그 찬양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깊이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경험.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 뭡니까? 세계 일주한 겁니까? 유럽 여행 갔다 온 겁니까? 백두산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복권 탄 날입니까? 당첨된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경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에 관련된 것에 참여했던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에게서 듣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간정 중에 간정은 뭡니까? 간정 중에 간정은 하나님 만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언제 인생이 바뀝니까? 인생이 바뀌는 것은요, 무슨 수도를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마약에 찌들렸던 사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뒤집어져요. 할렐루야.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처럼 강력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 뭐였느냐는 거죠. 최고의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사건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으로도요,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 그 다음은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는 거죠. 어떻게 만났느냐. 희미하게 헷갈리게 만나면 헷갈리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애매하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애매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를 누구에게 소개하는 일은 어때요? 쉽죠?
나하고 너무 친한 친구를 누구에게 소개하는 건 쉬워요. 내가 날마다 만났으니까. 만나왔던 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게 뭐 어려워요, 여러분. 이 친구 있잖아.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 벌써 말해서 달라지는 거. 언어가 다르고 그냥 포스가 달라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데 자꾸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괜히 곤란해지잖아. 나도 모르는데 자꾸 소개시켜 달라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딱 갈려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데 자꾸 소개시키라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잘 모르는데, 나도 하나님 못 만났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소개하겠어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얘기가 없는 거. 지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한꺼번에 경험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고난하면 욥이잖아요. 여러분, 뭐 자기 재산도 다 잃어버려, 자녀도 다 잃어버려, 자기 몸도 완전히 그냥 온 헌대 자국에 기와장으로 막 그냥 상처를 긁을 정도로 막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에게 가장 강력한 열망이 있었어요. 고통보다 더 큰 열망이 있었다니까. 욥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 뭐냐? 이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 19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 마지막이죠. 욥기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이게 욥기서의 주제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귀로만 들었던 거죠. 지식적으로만 들었던 거죠.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거죠. 관념적으로만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모든 문제가 그 순간 다 풀려난 거죠. 욥의 모든 문제는 언제 풀리느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순간. 욥은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깊은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의 간절한 갈망은 딱 하나요.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사실을 욥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신앙의 최정상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결론이에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요. 다른 소원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많죠? 그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이 좀 줄어들면 좋은데, 물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는데, 틀림없는 것은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안 사라져요, 기도 제목.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인류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 전에는 이 미완성된 세상을 사는 이 땅은 고통이 있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게 되고, 우리도 늘 한계가 있고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기도가 다 해결되는 날은 오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풀면 다 풀리는 길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면 모든 할 말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한 60만, 전체로 치면 200만 정도의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명, 1000명 목회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다 각각의 생각과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노예 생활에 잔뼈가 굵은 뼛속까지 노예의식이 있는 사람들. 노예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그게 몇 명이에요? 200만.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어디로요? 광야로 지나는 거예요. 모세 돌 맞아 죽을 뻔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임무가 가벼운 임무가 아니에요. 눈만 뜨면 매일 벌어지는 전쟁터. 백성들끼리 막 고소 고발을 하고요, 막 별 사건이다, 일상의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모두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모세에게 가져왔어요. 백성들은 거칠었어요. 매일 전쟁을 치르는 일상을 여러분, 모세가 버텨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버텨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 모르시겠죠, 그죠? 근데 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는지 지금 이런 모세가 처했던 환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눈 뜨면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수없는 문제와 난제 앞에 그 백성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광야를 지나는데 인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모세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당신의 영광을 보기로 하는.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자연의 장관을 보는 순간 숨을 멎는 듯 하는 순간을 경험해요. 그 압도하는 거. 여러분, 뭐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자연의 장관을 쫙 보면 숨이 멎는 거예요. 그죠? 숨이 멎고 거기에 압도를 당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이제 잊어버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일부를 보아도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몰입되게 만듭니다. 몰입되게 만들어요. 저는 그랜드 캐년을 처음 안식년 때 미국에 와서 그랜드 캐년을 봤을 때 그랬어요. 새벽에 늦게 자동차로 LA에서 가가지고 늦게 도착해가지고 깜깜해서 뭔지 몰랐어요. 어디에 숙소에 묵고 새벽에 너무 궁금해서 혼자 조용히 가족들 깨지 않도록 해서 새벽에 아침에 싹 나왔는데 5월인데 눈이 그랜드 캐년에 살짝 덮였어요. 제가 온다고 하나님이 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은색으로 쫙 덮었는데요, 저 혼자 그냥 말을 못하게 돼. 내가 처음 봤을 때 압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냥 찬양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눈을 어디 그냥 다른 데 둘 수가 없어요. 거기에 압도를 당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아주 지극히,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이 아무리 큰들, 그죠? 그 미국에서도 그 애리조나의 그 어디에 구석에 아주 조그만한 거예요. 지구 전체로 본다면. 근데 그 일부를 보아도 우리를 완전히 시선을 사로잡아요. 몰입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그동안 부분적이었어요. 부분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기도는 뭐예요? 그 영광의 실체를 보고 싶었던 거죠.
실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윗도 그런 열망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간절한 열망이에요. 이 최고의 만족이 뭐냐? 주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의 루블 박물관에 가면 가장 구석진 곳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모나리자의 미소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기까지는 무수한 명작들이 걸려있는 곳으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작품들 하나하나가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러나 그 구석의 가장 끝에 모나리자의 미소를 전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 미소를, 모나리자의 미소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다 지나쳐요. 그 그림을 보아야 비로소 이 루블 박물관에 간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 느끼는 거죠. 최고의 명작 중에 명작인 그것을 보지 않고 입구에서 몇 개만 보고 나오면 그건 루블 박물관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갔으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입구에 해놨다면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지고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구석에 놔두고 그 그림을 보러 가는 김에 옆에 있는 것들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림들도 대단한 그림인데, 복도에 사람들은 그 모나리자를 미소를 보기 위해서 가장 끝까지 굉장히 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나리자를 보지 않았으면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멋진 교회당 건물들이 많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스테인드 글라스에 비친 모습들은 너무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탄성을 지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아쉬운 거죠. 교회당 안에서 울려 퍼지는 성가대의 합창을 한번 듣는다면 놀라운 일이에요. 높은 이 천장을 만들어 놓고 그 각도를 오묘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성가대가 뭐 마이크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육성으로만 소년들이 합창하는 걸 하면요, 그게 울리면서 들려지는 소리가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비춰지는 빛과 함께 그 소리와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죠, 여러분. 거기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면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멋있는 걸 본들, 성가대의 소리를 듣는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진 아무리 찍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뭐 사진 잘 나온데 쓸데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싶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말랐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난 다른 게 전혀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강력한 갈망은 당신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세의 영적인 수준이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결정적인 실수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실수를 할 때가 우상을 만들 때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당신의 앞에 두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왜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가? 이스라엘 역사의 늘 과제는 우상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자꾸 만드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가려워지면 그 다음에는 엉뚱한 것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죠? 세상의 영광에 눈을 빼앗기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화려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깁니까? 진짜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를 못 본 것이,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 그냥 허접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들 안에 부정적인, 세상적인 이미지들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뭔가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꾸 자기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그들은 계속 도는 이유는 불신앙이죠.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주어진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두려움이 오죠?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오니까 사실은 여호수아에게도 그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계속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쉬운가? 두려움은 큰 주제입니다. 제가 철야에서만 해도 이 두려움에 관한 주제를 가진 설교를 아주 많이 했어요. 이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순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빨리 극복하려고 하고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려고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답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3장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의 그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과 함께 가고 싶지 않다. 너희들만 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가셔야 합니다. 모세가 막 때를 써요. 참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나 안 갈 거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쪼르니까 모세에게 응답하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버겁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 풀어야 할 숙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가나안에 데리고 가주십시오. 백성들이 좀 나에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먹을 걸 좀 충분히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모세가 하는 유일한 기도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실제적으로 구해야 할 제목이 많을 것 같은데 그는 다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왜 모세가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나?
자신의 삶의 전곡을 찌르는 기도를 하지 않고 뭔가 두리뭉실하고 모호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구하는 이 기도보다 귀중한 기도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어떤 필요에 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아쉬움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그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모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모세의 심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세의 심정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런 모세의 기도에서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우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간절한 열망으로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희박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위험한 요소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천박한 것을 쫓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실수가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비슷한 것을 만들어 따르게 됐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백성들과 아론이 뭐라고 해요?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인간은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 공장, 우상 제조기라는, 제조기.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계속되는 실수입니다. 오늘 이 밤에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상당한 세월 동안 광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일은 끝이 없고 백성들은 목이 곧고 가나안은 아직도 아득하고, 그런 지금 출구를 알고 있어요. 그 출구 인간적으로 보면 출구가 하나도 없어요. 뭐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그 출구가 뭐예요? 그 출구를 향하는 그 문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를 피하면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몸살을 하고 막 했는데, 몸살은 나았는데 암이 기다리고 있어. 사건 사고가 끝이 없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 스트레스는 한없이 날마다 그냥 두려움을 주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여러분. 코로나 이제 끝나면 이제 뭐 백신 맞고 이러니까 코로나는 이제 좀 일단 뭐 소강 공면으로 가겠죠,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2년 동안, 그동안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일어났던 우리의 2년 동안의 모든 스탑됐던 것들이요 다시 원상으로 복원되는 데는요
쉽지 않아요.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 요즘은 여러분 그 아이들 있잖아요. 2년 동안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 학습 능력이 확 떨어졌어요. 이거 복구가 쉽지 않다니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영역이 그래요. 또 팬데믹 끝나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리바운딩이에요. 억눌려 있던 게 튀어버려요. 범죄율과 욕구들이, 불만들이 그냥 터져 나오면서 별별 사건들이 다 터져요. 지금은 그냥 눌러져 있어요. 근데 이게 더 터져버려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 또 다른 코로나19가 아니고 다른 게 와요. 그거 지금 예상하는 거잖아요. 모든 과학자들이. 주기가 빨리 온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요 모세가 경험했던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끊임없는. 그래서 그 이도로가 이 사이 죽겠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백부장, 50부장 이런 거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 응답됐는데 또 다른 기도가 또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오늘 일상의 문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스트레스와 분노, 그냥 갈등,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밥을 먹었는데도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이사 간 날부터 또 윗집하고 막 층간소음으로 싸우고. 그 인간이 살 줄 알았어요? 가기 전에 몰랐지. 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무엇인가 허전하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여전히 나는 우울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입에서는 지겹다, 힘들다, 피곤하다.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조금만 지나면 다 실정이 나고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뭘 구하는지를 우리는 같이 봐야 돼요.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어떤 게 있으면 너가 만족할 거냐, 어떤 문제가 풀리면 너가 정말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래, 너가 구하고 있는 너 소원이 이루어지면 정말 너에게는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모세와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모세가 겪었던, 그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과제들, 난제들, 모세는 딱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하게 달라, 나에게 능력을 달라, 가나안으로 빨리 데려다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도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능력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펼쳐지고 오는 거고요. 모세는 지금 딱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의 시선에 충만해지는 순간 모든 것은 가벼워지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 그동안 만났던 모든 인간과의 만남과 비교할 수 없는 임팩트가 오는 거예요. 자,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어요.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 나 보면 죽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드러내시면 우리는 그 순간 시력을 잃고요, 숨이 멈춰버려요. 그 영광이 너무도 찬란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분 만나러 가도 막 덜렁덜렁덜렁 하잖아요, 가슴이.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났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얼마나 광채가 강력하게 나오는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살짝만 지나갔는데도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엄청나게 반사되어서 사람 백성들이 그 얼굴을 주목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소원을 일부 들어주십니다. 모세를 반석 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손을 그둠으로 하나님의 등을 살짝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등이 뭐 있으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이 본문이. 어찌됐든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갈망, 그 소원이 워낙 강하니까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편에서는 성의를 좀 보여주신 거예요.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등만 살짝 보이셨다. 그래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당신을 갈망하는 자들의 영혼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갈망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줄인 자에게 배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시대가 참 미지근한 시대예요. 미지근한 영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를 않아요. 뭐 보여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쉽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진정한 것을 갈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널려있는 수없는 것들로 말초진 것에 만족하는. 여러분, 말초직이라는 건 뭐예요? 그 가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잔가지, 신경세포, 아주 이 감각적인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맛있는 거 한번 먹고 막 그냥 짬뽕 먹고 이러고. 오늘 또 정말 보람 있었던 하루였어 뭐 이러고 쉽게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덮으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 참석한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기도에 참석한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건물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설교 들으러만 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게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망의 정도를 다 아세요. 교회 올 때 이미 끝 다 결정돼 있어요. 물론 금요철에 오시는 분들은 갈망이 깊은 분들이 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요 다 수준이 달라요.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잠이 안 와요. 뭐 이게 안 돼요. 내가 오늘 난 정말 주님 만나고 돌아가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나 지금 내 삶이 너무 복잡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하나하나가 나를 집당기는데 난 살 수 없어요. 오늘 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난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갑자기 눈을 크게 뜨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세요. 야, 이 친구 오늘 안 만나주면 죽겠다. 오늘 이 친구 정말 안 만나면 큰일 나겠다. 갈망하는 자를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그냥 기도로라도 다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그 소리가 다르죠. 태도가 다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돼서 신약에 복음으로 응답돼요.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의 대답이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기를 하느냐? 빌립은 여전히 육신적 세계에 갇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세의 기도의 실제적인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과 마주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피의 복음을 만나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과 마주치고 십자가와 만나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죠. 오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고 우리를 향한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장과 마주치면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난 것을 이게 부인할 수 없는 만남인 것처럼, 그죠? 인격적인 만남.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그를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이유는 우리의 시각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시각의 문제가 뭐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는 순간 즉사예요, 즉사.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은 웃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적설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죠. 왜 그들이 현장에 적설을 했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죄가 끼어들 영역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부로 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더러운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요, 진정한 회개, 깊은 회개. 마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막 푸른 안경으로 뭘 보는 거와 똑같아요. 막 때가 묻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경을 어떻게 닦아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닦으면 아주 환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안목의 정력으로 늘 어두워져 있어요. 그 안목의 정력으로 눈이 더럽혀져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깊어져야 지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낱낱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물질계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영 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 안이 열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펼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냥 살아서 역사를 하세요. 말씀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큐티 훈련, 큐티 학교 보면 상급반 해도요, 까만 건 글이요, 흰 거는 종이요, 안 와요. 맹숭맹숭해요. 맹숭해서.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성경이 파노라마예요. 파노라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거예요. 이전에 안 보였던 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의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고, 모든 삶 속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결국은 우리 주님을,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배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면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신랑이에요. 그 신랑이 모든 기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기도 응답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무엇을 찾고 찾았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시편 42편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잡다한 것들이 되고 말아요. 유치해져 버려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살짝 스쳐만 지나가도 그곳에는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체험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간절히.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 모세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밀려오는 또 다른 밀려오는 문제와 문제들이 파도들이 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살 용기가 있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문제의 연속이고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가 풀리면 저 문제가 다가오고 각가지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실타래처럼 우리를 긁어맬 때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 문제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릴 수가 없어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면 모든 슬픔을 이길 만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압도를 당하면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난관도 위기도 이겨내게 하는 힘이 거기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압도를 당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에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위협받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